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아멘. 주님, 올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 우리의 발걸음이 어지러웠던 것이 보입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지 않고 우리의 헛된 욕심을 따라갈 때가 많았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떠나지 못하고 그저 머물러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께서 선물처럼 주시는 남은 새로운 반년 동안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가야 할 곳을 향해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범죄한 우리이지만 우리가 회개할 거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77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아멘.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지고 황혼 깃들 때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익숙한 침묵 속에서 뭇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를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드높이는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은 세상의 얼룩진 그대로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부끄럽지만 놀라우신 자비의 은총을 바라옵고 주님 전에 머리 숙여 싸우니 넓으신 품으로 품어 주옵소서. 이 순간도 하나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신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역하심 같이 저희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조화를 이루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 나라는 많은 혼란 속에 어둡기만 합니다. 나라를 주님 손에 맡겨오니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의롭고 바른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며 나라를 주님의 뜻 안에서 섬기게 하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백성들이 주님의 위로와 큰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수송교회도 신령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덧 1년의 상반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셔서 남은 기간 동안 주께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마로 인한 무더운 날씨에도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 주옵시고 여러 가지 질병과 정신적인 마음의 병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안수하시어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올여름 계획된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 행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단합하고 하나로 뭉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동부, 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들 성경학교를 통하여 더욱 활성화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예배의 향기가 힘차게 높여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 2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6절부터 14절입니다. 열왕기 하 2장 1절부터 2절, 6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을 떠났다.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니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6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50명이 요단강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서니 따르던 제자들도 멀찍이 멈추어 섰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요단강 맞은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돌아와 요단강가에 서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의
엘리야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자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과 함께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엘리야를 꼽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거룩하신 모습으로 변화하셨을 때 모세와 함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고 하는데, 이 말은 진짜로 엘리야가 하늘에서 다시 세상으로 내려온다 그런 말이 아니고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예언자를 보내신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온 엘리야라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말라기에서 말하는 엘리야라고 하십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열왕기 상하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은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기도 할 정도로 아주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도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그 모습이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마 이게 엘리야의 마음이기도 했을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예언자라고 해도, 아무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해도 사역을 마쳐야 할 때가 있고 떠나야 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엇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멈춰야 하고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그 때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 때를 감당하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제자인 엘리사와도 헤어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엘리사도 아마 엘리야가 지상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엘리야는 자꾸 엘리사를 떠나보내려고 하고 엘리사는 절대로 스승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2절에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또 6절에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엘리야는 왜 자꾸만 엘리사를 떠나보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미 엘리야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7절은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무훌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단 말이죠. 근데 왜 엘리야는 마치 엘리사가 자기 후계자가 아니기라도 한 것처럼 자꾸만 헤어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엘리야는 엘리사가 자기의 뒤를 이을 예언자가 될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할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예언자로 세우실 것이지 내가 엘리사를 예언자로 임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예언자가 될 준비를 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는 일에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그 일을 감당할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도록 할 기회를 준 것이고 자꾸 그를 떠나보내려고 하면서 그를 시험하려고 했던 겁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떠나보내려고 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자신을 계승한다는 것, 엘리야를 이어서 예언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외로운 일인지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수도 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했고 이유 없이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왕의 추적을 피해 도망가서 몇 년을 숨어 살아야 했고 마지막에는 왕비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예언자라는 직분이 더욱이 지금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종교에 빠져있는 나라에서 예언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일인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엘리야는 엘리사가 안쓰럽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결정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엘리야는 엘리사를 잘 준비시켜서 자기를 계승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꾸 떠나보내려고 한 것은 엘리사를 위한 것이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예언자요 엘리야의 후계자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확신하게 하려는 훈련이기도 했고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버티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한테 맡겨진 사명, 자기가 감당해야 할 무게를 스스로 깨닫고 확인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엘리야가 자꾸 자기를 떠나려고 하는 것을 보는 엘리사는 그게 엘리야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엘리야와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라고 해서 몰랐을까요? 예언자의 길이 얼마나 험하고 두려운지를. 하지만 엘리사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응답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명을 맡기시니 그 사명에 충성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 강가에 서서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됐을 때 홍해를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그때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까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셔서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습니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11개 말씀에서도 엘리야의 겉옷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바닷물도 강물도 갈라서 바다바닥과 강바닥을 밟으며 건너게 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누가 기도해주면 병이 나을 것 같은데, 누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날 뭘 도와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라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엘리야는 요단강 앞에서 이제 정말로 자기가 떠나야 할 때가 되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묻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갑절로 받는다는 말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2배를 받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이 표현은 아버지가 자녀한테 재산을 상속할 때 맏아들한테는 다른 아들들의 2배를 줍니다. 갑절을 줍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엘리사에게 2배를 준다 그게 아니고 엘리야의 맏아들이 되고 싶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혈통으로 맏아들이 되는 건 아니고 엘리야의 정당한 후계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예언자가 되고 싶다. 나를 그렇게 인정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엘리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뭐 가축이나 땅 같은 재산이라면 뭐 그렇게 줄 수 있었겠지만 엘리야의 능력은 엘리야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네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와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으면 나의 정당한 후계자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후계자라면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엘리사처럼 꼭 옆에 딱 붙어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마음과 뜻이 끝내 변하거나 떠나지 않고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끝까지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같은 길을 가다가 스승이 떠나고 없어진 후에도 스승이 가던 그 길을 계속 가는 것, 그게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망설이거나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주님 가신 길을 간 것이 제자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제자이고 제자라면 그래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맡기신 사명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서 엘리야가 했던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박해와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 누가 잡아 죽이겠다고 덤빈다고 해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엘리야가 감당했던 것처럼 엘리사도 감당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맡기신 사명이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로 엘리야를 이어서 예언자의 직분을 계승해야 하는 겁니다. 제자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스승이 하는 일을 구경만 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스승과 함께 하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느 때에는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스승을 도왔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그저 한때 제자였던, 그러나 스승을 버린 사람이 될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어서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포기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그들도 한때는 예수님을 떠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은 로마 군대에게 잡혀서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로마 군대는 폴리갑에게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폴리갑은 그 제안을 거부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담담하게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물론 모두가 폴리갑일 수는 없어요. 그런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사람도 많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화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잡혀 죽고 꼭 그래야만 제자인 것은 아니에요. 다만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 정성으로, 내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단 한순간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네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엘리야를 쳐다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한눈 팔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믿고 신뢰하며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헛된 욕심에 눈이 팔리지 말고 세상의 찬란하고 화려한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하시는 일만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악마에게 시험 받으실 때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면 또 그걸 내가 가질 수 있다고 하면 눈이 돌아가지 않겠어요? 뭐 많은 것도 필요 없어요. 사탄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다 준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절할 사람 없을까요? 마음이 끌리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을 다잡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이 길을 가는 것, 세상의 유혹과 탐욕 앞에서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가 가사가 지금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옛날에는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흑인 연가 중에도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 이런 가사의 흑인 연가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병거가 아니라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병거와 불말은 엘리야가 타고 올라갈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영접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말하자면 호위병 그런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병과 불말이 단순히 엘리야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것일까요? 엘리야보다 오히려 엘리사를 위해서 온 것일 수도 있어요. 이제 엘리야를 떠나보내고 그 무거운 짐을 이어서 져야 하는 엘리사에게 담대하게 그 일을 하라고, 겁먹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이렇게 권능이 있으신,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어떤 분이 쓰신 글을 봤는데요. 자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이제 임종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임종하는 순간에 그 어머니가 자꾸 천장 쪽에 뭔가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제 표정을 지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숨을 거두셨다 그래요. 그 어머니가 보신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천사가 영접하러 온 모습을 보신 게 아니었을까,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글을 썼어요. 그랬을 수 있죠. 만약에 그랬다면 어머니도 그 모습을 보고 큰 위로를 받으셨겠지만 그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 가족들 역시 큰 위로를 그 순간에 받았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 불병거와 불말이 엘리사를 데리러 내려온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나에게도 저런 영광을 주시겠구나,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지켜주시고, 나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나도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할 용기와 담대함을 얻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뭔가를 해주시기를,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그러기를 바라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큰 위로와 힘을 얻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시고 저 사람을 저렇게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한테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도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우리가 잘 알잖아요. 99마리 양들을 그냥 두고 그 한 마리 양 찾아서 온 산을 헤매고 다니는 목자의 모습을 그 남아있는 99마리 양들이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불만스러웠을까요? 아니, 우리 99마리보다 저 한 마리 양이 더 귀하단 말이야. 왜 우리 내팽개치고 저 한 마리 찾으러 다니는 거야? 말도 안 들어서 어긋난 그 양 찾으러 다니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거기 남아있는 99마리의 양들은 내가 길을 잃어버려도 목자는 끝까지 나를 찾아낼 거야. 내가 목자에게서 떨어져서 늑대의 습격을 받더라도 목자는 끝까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서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라고 외칩니다. 한 나라를 붙잡고 지킨 위대한 예언자를 향한 작별 인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돌아와 요단강가에 서서 엘리야의 겉옷으로 강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엘리사는 강물이 갈라진 곳으로 강을 건넙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야가 가던 길을 계속 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내용일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여러 차례 들었던 얘기일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늘 듣던 얘기고 별 감흥 없이 그랬나 보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듣고 넘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텍쥐베르라는 프랑스의 작가가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곳을 보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 길을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나도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 좋을 때만 예수님을 따르고 나한테 이익이 생길 때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위해 준비하신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도 마치 엘리야의 뒤를 이어받은 엘리사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받을 영광을 보면서 위로를 얻고 믿음을 다지고 우리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짧은 안목으로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니 오히려 주님을 더 모르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변함없이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우리의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셨고 지금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 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많은 길손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을 주께 바치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5년도가 벌써 반이 지나갑니다. 지나간 반년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건 헤아릴 수조차 없이 크고 많은데 왜 저희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한 일이라고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린 일, 그러고서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상했던 일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작은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너무 작지만 그래도 저희의 땀과 수고의 열매를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여름을 맞으면서 수련회와 성경학교 준비로 분주합니다. 준비하는 손길들을 붙잡아 주셔서 잘 준비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을 돌보아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고, 우리 이기영 장로님 저 멀리 울산에서 예배 참석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오.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수성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성경 읽기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1년에 그래도 성경 한 번씩은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꼭 참여하셔서 성경 읽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의 헌금을 봉헌하는 날입니다. 오늘 1시 30분에 본당에서 북한 선교 예배를 드립니다. 강사는 여명학교, 우리 탈북자 자녀들을 교육하는 여명학교 교장이신 조명숙 선생입니다. 북한 선교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북한 선교회에서 빵과 커피를 제공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는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하고요. 성경 공부 후에 7월 정기 재직회를 합니다. 8월 1일, 2일,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동안 양평 코바코 연수원에서 2025 전교인 수련회를 합니다. 참가하실 분은 우리 주보 사이에 이 신청서 다 받으셨을 텐데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육위원회 백대현 장로님이나 교육자들에게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교육위원회에서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좀 많이 참석하셔서 좀 한번 오랜만에 수련회 좀 교제도 나누시고 또 휴식도 하시고 풍성한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아동부 여름성교학교는 7월 26일, 27일 교회에서 1박하고요. 청소년부 여름수련회는 7월 26일, 27일 외부에서 1박을 합니다. 청년부 여름수련회는 7월 26일 하루 동안 진행이 됩니다. 주소나 전화번호 혹은 차량번호 바뀌신 분들은 교회로 좀 알려주셔야 반영이 되니까요.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6일 주일 공동식사는 소망교구에서 준비합니다. 7월 20일 주일 공동식사는 사랑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이건종 장로님, 유옥근 권사님 어제 그 장남 규민군 결혼식 잘 마치고 감사해서 오늘 떡을 봉헌하셨습니다. 나가면서 떡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일단 휴전이 됐는데 사실 복잡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은 중동의 위기도 보면서 또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또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보면서 야, 빨리 이 평화가 오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갈수록 핵전쟁이 두려워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는데, 우리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이 빨리 그치고 평화가 자리 잡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신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라 저녁이 되도록 주의 늘 계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